아무도 없죠. 서울 기온이 몇 도까지 올라갔다고 합니까? 36도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저도 살면서 이렇게 직접 이렇게 체험한 온도로는 아마 제일 높지 않을까. 막 숨이 턱턱 막히고 폭염 경보도 막 이렇게 발령이 되고 핸드폰에 무슨 문자도 막 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더위 조심하라고 막 재난 무슨 문자도 오고 이렇게 상당히 견디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 체온이 혹시 몇 도입니까? 36.5도 그렇죠? 36도인데 우리 사람 체온만큼 지금 바깥 기온이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좀 생각해 보니까 왜 이렇게 날이 덥고 하면 막 약간 정신이 헷갈리잖아요. 약간 정신이 없고 막 이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체온인도 36도고 외부 기온도 36도 비슷하니까 이게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막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몸 아닌가? 그래서 정신이 막 혼미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했는데 연로하신 분들이나 좀 약하신 분들은 이렇게 더울 때 혹시 또 쓰러지실 수도 있으니까 항상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무더운 여름철에 건강관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한테 주님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우리 무더운 여름철을 건강하게 잘 넘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 더운 여름을 우리가 잘 보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더울 때는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그냥 푹 쉬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이제 7월 말이나 8월 초에 휴가들을 많이 가십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에도 보니까 휴가 가신 분들이 좀 이렇게 종종 성도님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힘들 때 잠깐 쉬어주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신경 썼던 여러 가지 일들을 다 내려놓고 멀리 떠나서 자연과 함께 몸과 마음을 쉬어줄 때 또 지친 심신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옛날에 TV에 그런 광고가 있었는데요.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이렇게 그동안 막 열심히 야근도 하고 막 주말에도 일하고 그랬는데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 떠나서 좀 쉬어라. 그런 광고였죠. 우리 삶에 그러한 적절한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휴가를 혹시 가셨을까요? 아마 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항상 보면 바쁘게 일하시고 막 사역하시고 그러셨는데 언제 쉬셨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는데요.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항상 안 쉬고 그냥 일만 하셨을까요?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 그 전도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어라. 좀 고생했으니까 좀 쉬어라. 그런 말씀 하신 걸 보니까 항상 한 번도 안 쉬고 일만 하신 건 아니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마 우리처럼 정식으로 막 오늘부터 언제까지 휴가다 막 그러지는 않으셨겠지만 아마도 가끔 제자들과 함께 좀 휴식도 취하시고 조금 이렇게 잠깐 이렇게 놀기도 하시고 그러시지 않으셨을까. 오늘은 너무 우리가 일을 많이 했으니까 오늘 하루는 갈릴리 호수에 우리 수영하러 가자.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호수에서 수영도 하시고 물고기 잡아서 해변에서 고기도 구워서 드시기도 하시고 그런 어떤 휴식의 시간을 가지지 않으셨을까. 그런 상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쉴 때 잘 쉬어야 됩니다. 잘못 쉬면 오히려 쉬고 나서 더 힘들어질 때가 있죠. 쉬려고 휴가를 갔는데 가서 막 더 스트레스를 받고 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차가 너무 막 막혀가지고 막 짜증이 나기도 하고 휴가지에 갔는데 막 이렇게 바가지를 막 씌우는 거예요. 외지에서 왔다고. 그래서 또 기분이 안 좋고 또 갔는데 여러 가지 막 두꺼운 업무와 이런 일에 대한 생각을 내려놓지를 못하면 쉬는 게 아닌 것이죠. 휴가 갔다 와서 오히려 더 몸과 마음이 힘들어지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쉴 때 잘 쉬셔야 합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휴식과 안식의 차이에 대해서 써놓았더라고요. 자, 휴식과 안식 둘 다 쉬는 것인데 휴식은
일을 중단하고 그냥 쉬는 것. 그리고 안식은 편안하게 쉬는 것.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식은 아무 근심 걱정 없이 마음 놓고 쉬는 것. 이것이 안식이랍니다. 여러분, 휴식이 좋습니까? 안식이 좋습니까? 네, 당연히 안식이 좋죠. 그냥 이렇게 일 안 하고 몸만 쉬는 것보다 편안하게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쉬는 것, 안식이 정말 좋은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다 안식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에게 휴식이 필요하지만 진정한 안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 같습니다. 6일간 열심히 일했으니 이날은 편안하게 쉬어라. 아무 근심 걱정하지 말고 일들을 다 내려놓고 내 안에서 안식해라. 내가 너희를 다 돌봐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일주일에 하루는 푹 쉬어라. 이렇게 안식일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죠. 어떻게 하면 진정한 안식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신다. 주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안식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그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실 때 당신을 향하여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는 우리 마음이 안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주님을 향하여 살도록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쉬기 전까지는 절대 안식을 누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편안하게 그렇게 창조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쉴 때만이 참 안식이 그 안에서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다른 것들에서 어떤 만족을 구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 거할 때 그 안에 진정한 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모두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러셨잖아요. 거기서 무거운 짐이 1차적으로는 그 율법의 짐을 의미합니다. 또 인생살이에서 오는 많은 고생과 그런 고난과 고민의 그런 짐들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613세가 지날 때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살았습니다.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이거 먹지 마라, 저거 먹지 마라, 이거 뭐 만지지 마라. 여러 가지 수백 가지의 금지 규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 또 안식일에 대한 율법이 아주 까다로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런 뜻은 뭐냐면 한 주간 일하느라고 고생했으니까 몸도 쉬어주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집중해라. 그런 의미로 일하지 말라고 하신 건데 율법학자들이나 막 유대인들이 그걸 막 문자적으로 율법적으로 막 지키도록 강요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아주 수백 가지를 세세하게 막 규정을 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장사하는 것, 또 이삭을 뭐 비벼서 먹는 것, 환자를 치료하는 것, 짐을 들고 가는 것 이런 것들 다 금지 사항입니다. 심지어는 안식일에 그 샌들, 그 신발을 신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그 못이 안 박힌 신발은 신을 수 있는데 못이 박힌 샌들은 못 신는다는 그런 규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못이 바로 짐이라는 것입니다. 짐. 그러니까 안식일에 짐을 운반하면 안 되는데 못도 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 박힌 신발은 못 신는다. 이런 규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뭐 손톱을 깎거나 뭐 머리카락을 깎거나 뭐 이런 것도 다 노동이라고 해가지고 못하게 다 금지를 했다는 것이죠.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정통 유대인들은 막 지금도 안식일을 그렇게 지킨답니다. 근데 그 정통 유대인들을 위해서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있잖아요. 근데 엘리베이터를 타려면 눌러야 되잖아요. 버튼을 누르는 것도 이제 안식일에 저촉이 된대요. 그러니까 못 눌러요. 안식일에 그 정통 그 유대인들은 못 누르니까 아예 그냥 엘리베이터 하나는 그런 장치를 해놓는데요. 안식일에는 어떻게 해놓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걸 안 누르고 탈 수 있을까요? 저절로 문이 이제 열렸다 닫혔다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 그리고 딱 타면 사람이 타면 안 눌러도 엘리베이터가 어떻게 갈까요? 각 층마다 다 섭니다. 이제 1층에서 쓰고 2층에서 3층에서 쓰고 자기 층에 내리는 층에서 서면 그때 내리는 거죠.
버튼을 안 눌러도 정통 유대인들이 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장치를 만들어 놨답니다. 그리고 이제 불도 켜려면 뭔가를 눌러야 켜질 거 아닙니까? 스위치를. 이것도 안식일의 저촉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전등 중에서도 그런 전등이 있대요. 어떤 장치를 미리 해놓으면 안식일에는 전등이 어떨까요? 저절로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켜졌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켜질 때 얼른 가서 이제 자기 할 거 하고. 그런 식으로까지 지금도 그렇게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거에 그 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얼마나 그 안식일에 대한 율법 규정이 얼마나 철저하고 많았겠는가 하는 것이죠. 율법 규정 때문에 숨이 막힐 정도로 그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주신 그 안식의 말씀, 처천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안식일은 안식하라고 주어진 것인데 오히려 그 안식일을 지키려고 온갖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의 자유를 주시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율법적인 안식일을 지적하면서 복음 안에 있는 참된 안식으로 사람들을 초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주십니다. 죄책감과 또 율법의 짐에 지친 우리의 영혼을 쉬게 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참된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이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갈 때, 자, 우리는 안식을 누립니다. 또 어떻게 할 때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29절과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울 때 쉼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일을 잘 감당할 때,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에 충실할 때 안식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의무를 다한 후에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해야 할 사명을 다 하고 쉬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중간에 다 팽개치고 쉬는 것만 좋아하면 그것은 안식이 아니라 게으름이고 방탕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그랬잖아요. 계속 놀고 있는 당신 또 쉬고 또 놀고 또 그래라. 그게 아닌 것이죠. 열심히 일하고 나서 휴식하는 것이 정말 꿀처럼 단 것이죠. 계속 놀면서 또 놀면, 계속 놀면 지겹습니다, 여러분. 계속 놀기만 하면 건강에도 별로 안 좋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네, 제가 막 힌트를 드렸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뭐라고요? 노는 게 제일 힘들다. 노는 게. 그러니까 하루 이틀, 뭐 일주일 노는 거는 괜찮죠. 근데 만약에 한 달, 두 달 계속 놀아보세요. 1년, 2년 계속 놀아보세요.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와, 막 이제 뭐 죽을 만큼 힘들다. 죽을 만큼. 제발 나 무슨 일 좀 하게 해달라고. 일 좀 시켜달라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심히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그 다음에 참된 안식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근데 주님께서 주시는 일, 주님의 멍에를 메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잘 모르시겠죠? 여기 말씀에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쉽다고 나와 있죠?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말씀대로 보시면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일은 쉽다.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원래 멍에라는 것은 무거운 것이죠. 원래 멍에는 힘든 것입니다. 멍에가 뭔지 아시나요, 혹시? 그 소가 밭을 갈 때 이제 쟁기를 끌 수 있도록 소 등에 이제 나무로 만들었던 그 틀을, 굴레와 같은 거를 딱 씌웁니다. 딱 씌워가지고 못 움직이게 딱 튼튼하게 해놓고 그 멍에에다가 줄로 쟁기를 이제 연결을 해놓는 것이죠. 사람이 뒤에서 쟁기를 잡고 소는 이제 끌고, 그럼 이제 소의 힘으로 쟁기를 잡고 이제 밭을 가는 그런 도구가 바로 멍에죠. 그러니까 사실 멍에는 힘든 것이죠. 나무 이 틀을 등에 딱 짊어지게 하면 소도 힘들겠죠. 근데
왜 주님의 멍에는 쉽고 주님의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주님께서 그것을 함께 매주시기 때문에 가볍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너 혼자 내라 이렇게 나에게 다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그 멍에를 져주시기 때문에 쉽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 농촌에서 멍에를 씌울 때 그 소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2마리를 이제 같이 씌운다고 합니다. 일을 잘하는 능숙한 소, 그 다음에 일을 처음 하는 어린 소를 쌍으로 딱 해서 같이 멍에를 씌워서 밭을 가게 한다고 합니다. 그럼 일은 큰 소가 주도적으로 이제 열심히 딱 하고 그 옆에 작은 소는 뭐 할까요? 그냥 옆에 그냥 따라만 가면 됩니다. 큰 소 옆에서 따라만 가면 실제 일은 큰 소가 다 하고 작은 소는 별로 힘 들이지 않으면서 그 일하는 법을 이제 옆에서 배울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멍에가 바로 이런 역할을 해준다는 것이죠. 실제 멍에는 주님께서 다 져주셔요. 실제 큰 일은 주님께서 다 주도적으로 해주시고 나는 뭐만 하면 됩니까? 그냥 옆에서 포즈만 잘 맞추면 돼요. 주님이 한 걸음 가면 나도 가고 주님이 왼쪽으로 가면 나도 왼쪽으로 돌고 주님만 옆에서 잘 따라만 가면 다 일이 그냥 쉽게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짐은 무겁습니까? 가볍습니까? 가볍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막 무겁다고 생각하고 어려워, 막 교회 일은 막 힘들어, 어려워, 막 못해 이러면 진짜 어려운 거예요. 내가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믿으면 주님이 주시는 짐은 가볍다.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 말씀을 믿으면 실제로 가벼워집니다. 주님이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여러분 아마 잘 아시는 말씀인데 신약성경 274페이지 있습니다. 신약성경 274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국회는 너희가 강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기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고난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허락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 감당할 수 없는 고난, 그런 짐은 절대 안 주신다는 것이죠. 또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떤 짐을 주시고 어떤 사명을 주실 때는 항상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 중에 한 청년이 어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그게 막 너무 힘이 들었나 봐요. 처음에 이제 아르바이트 하니까 막 이제 뭘 찾아오라고 하는데 뭐 창고 가서 빨리 찾아야 되는데 익숙하지 않으니까 막 찾는 게 막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또 그걸 찾으면 뭐 무거운 걸 들고 내려가야 된대. 여학생인데 막 무거운 거 막 짐 들고 가려니까 막 힘이 들어가지고 막 땀도 나고 그래서 막 그만둬버릴까 너무 힘들다 이거 막 그런 생각을 막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도 막 창고 가서 막 무거운 짐 들고 막 층계를 막 가는데 내가 정말 너무 못하겠어 이거 막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다가 갑자기 말씀이 떠올랐답니다. 어떤 말씀이 떠올랐을까요? 방금 읽은 이 말씀이 그냥 팍 떠올랐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그렇구나. 내가 지금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데 감당할 수 있는 짐만 주신다. 갑자기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갑자기 힘이 나가지고 나는 감당할 수 있어. 주님이 감당할 수 있게 하시니까 그래서 막 힘차게 그냥 짐을 들고 딱 내려갔대요. 그리고 열심히 이제 그 힘을 가지고 일을 하니까 막 사장님이 칭찬을 많이 해주셔서 일 잘한다고 막 그렇게 그래서 막 기분이 좋고 이제 또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우리에게 주십니다. 네, 이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아무리 무거운 인생의 짐도 고난도 그 무게가 가벼워져요. 믿음 때문에 어려운 일도 쉬워집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훨씬 수월하게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진정한 평안과 쉼은 장소를 옮긴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곳에 가도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식이 없습니다.
진정한 안식은 무엇을 많이 소유한다고 오는 것도 아닙니다. 돈 많은 재벌들 얼마나 그 마음의 평안이 없이 고통받는 것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안식은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내 마음에 주님의 평안이 있으면 어디를 가도 우리는 안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안에 있으면 소유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안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면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불편하고 주님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면 어떤 좋은 휴양지에 가 있어도 진정한 안식은 없다는 것이죠. 우리 일심의 모든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좋으신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안에 있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는 모든 일심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